IT를 급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010년 지진이 나는 때도 지진 나고 3일 만에 IT를 들어갔었고요. 이번 허리케인 끝나고 나서 며칠 만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가 지진 났을 때와 거의 모양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진 났을 때는 모든 것이 땅 밑으로 가라앉고 허리케인이 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동네는 가면 그 지붕이 다 날아가고 뭐 지붕이랄 것도 없으면 사실은 함석 슬래트 나무 그저 둥그런 나무하고 대충 잘 깎아서 그렇게 해서 집 짓고 그 위에 함석 슬래트 덮어놓은 건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날아갔고요. 그리고 야자나무들이 다 누워서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치 무슨 좀 그 심하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쑤시개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서글펐던 건 사실은 조금 그래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벽돌로 쌓고 그 지붕도 슬라브 지붕이나 이렇게 시멘트로 다 하거든요. 그런 집들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만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필 IT에는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IT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일이 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일들이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조금 마음이 황당했던 건 수도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다는 것 뿐이죠. 저희 사역지는 수도 인근으로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했는데 사실은 IT 시골에는 그 농사를 지어도 하루에 한 끼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IT 시골에서 학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을 먹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어떻게든 뭐 정말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밥을 한 끼 먹여서 학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애들 공부 가르치는 일보다 더 큰 소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골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뭐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저희가 그 식량을 나눠주고 구호품을 나눠주었던 센터와 이렇게 거기 모이는 동네 사람들 중에 염소를 많이 키우던 분인데 28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답니다. 뭐 날아다니는 거예요, 염소가 그냥 종이장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호품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처음 본다는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구호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재들이 또 지금 IT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자재와 구호품을 받아서 나눠줄 능력이 정부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간 곳에 저희는 팀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트럭을 그 4대를 쌀이 천포되니까 30톤쯤 되는 쌀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냈는데 다 도착을 못했어요. 중간에 펑크나고 24시간 만에 작업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호물자가 제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기나 미국 수송기가 날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어렵겠다 계속해서 지붕을 지금 이제 일단 제일 급한 게 지붕을 덮어야 되는 일이니까 지붕을 그 함석으로 다시 덮는데 너무 한숨이 나더라고요.
함석을 이렇게 툴툴 말아서 사갖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 이제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또 못질해서 박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꼭 마치 쿠킹 오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뿌겨지고 그걸 덮어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날 그 포터프린스에 저희가 있었는데 장애고아원 다녀오고 비가 오는데 오후에 다 떠내려보낼 것처럼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런 비가 그 허리케인 지역에 또 나오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T를 잘 다녀오고 그저께 와서 어제 아침에 저희 아내가 출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바쁜 마음으로 있는데 8시쯤에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 양로원에 계셨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얼른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승은이를 데리고 9시가 못 돼서 양로원에 갔는데 앰뷸런스 사람들이 와서 주사를 놓고 검사를 시작하고 무슨 기계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기계를 달고 청진기를 대보고 여러 사람들이 수선스러웠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울면서 아버님더러 눈을 뜨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가니까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을 움직이시고 저한테 눈을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셨는데 뭔가 말씀을 하려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5분쯤 후에 기계들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사모가 이제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데 숨이 잦아드셨어요. 편안하셨습니다. 아주. 제 아내가 출근했을 때 상태가 좋지 않으신 걸 발견하고 정신 차리시라고 애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눈을 뜨시더래요. 그리고 제 아내 손을 여러 차례 잡아주시고 제가 올 때까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무시듯이 누우셔서 임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셨거든요. 강직하셨고 굽은 걸 보지 못하시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조금 부유하게 시절을 지나셨지만 사실은 결코 부유하지 못한 그런 말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돌아가셔서 누워 계신데 천국 문 앞에 서신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장의사에서 거의 2시간 반이 넘어서 아버님을 모시러 왔거든요. 육신은 쓰러지고 이제 껍질만 남았는데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시 했어요. 돌아가시는 모습 그대로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누워 계신데 아버지의 영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는 무거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일에 대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는 자주 있고 원수는 잊지 않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판단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어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를 생각할 때 아유 그 사람 그런 일 그거 틀려먹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 주관이나 내 가치관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 다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건 틀릴 수가 없는 판단이거든요. 절대로 틀리지 않고 뭐 주관적으로 누구는 더 이쁘니까 봐주고 누구는 덜 봐주고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공평하시고 속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조차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있는지 의문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저지르는 범죄를 저질러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 크리스찬이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몇 주 전에도 그런 창피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범죄의 톱이 성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판단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뿐이지 없어졌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사람들 중에 가까운 누군가를 저 세상에 이미 보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짓거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렇게나 살고 대충 살면 되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도 심판대 앞에 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모든 행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들킨 사람들만 감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들키지 않았다고 위안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형벌일 수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영생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고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충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응하신다는 말, 이게 아포도디마라는 헬라어인데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거기에 따른 악한 대로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간이라면 하나님도 관심 갖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악한 것에 대한 두려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은 결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은, 교회 다니는 부인을 둔 남편들은 입은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당 가면 된다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환상적인 일이 없죠. 그러면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누라 천당 갈 때고 치맛자락만 딱 붙잡으면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럼 얼마나 쾌락해진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죄 적당히 짓고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행한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몽땅 다 한꺼번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각 사람 모두에게 각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봅시다. 내가 잘하자. 시작. 내가 잘하자.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잘하자. 시작. 내가 잘하자.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내가 책임지자. 시작. 나는 내가 책임지자.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해드릴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드릴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아버님을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프로그램이 많고 너무나 많이 자주 모이고 이것도 소용없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고백과 그 믿음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믿고 심판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죄수가 특별 사면 받아요. 그래서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면 결국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명이 되어서 옥에서 나온 죄인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삶이 달라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중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와 함께 어떤 방향을 보고 살았느냐를 묻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해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잘못 알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삶에 실패하거나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야, 너는 돈을 얼마를 줬는데 그걸 다 까먹고 와서 이놈이 못 쓰겠네, 그러고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오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했지만 내가 그래도 십자가의 방향을 받잡고 그대로 걸어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방향, 예수님과 같은 방향,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갔는가,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넓고 큰 문으로 세상 편안하게 살다가 왔는가, 어느 방향이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행한다는 건 방향성이 있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죠. 여러분이 사는 길에 틀린 일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보기에 누구는 틀리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넘어져서 상처를 안고 내가 실패해서 정말 상처를 받고 살면서도 그래도 내가 방향은 틀리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려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나고 했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넓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숱한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기회만 생기면 일부러 넘어지고 일부러 타락하고 일부러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고 서슴없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책임을 어느 날인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갚겠다고 하시잖아요. 보응한다고. 행하실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명히 구분하실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유명한 대학교,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빌딩을 짓는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건물을 크게 지었던 교회치고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의 체면을 위해서, 목사의 위신을 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나 잘났다고 하는지,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는 일인지, 사실은 그 동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의식이 있는 사람은 3천억짜리 그 교회를 지은 것을 다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3천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프랜카드를 길거리에 쫙 걸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로버트 실러가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죽기도 전에 교회를 카톨릭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존귀라고 해요. 명예로운지 더러운지 우리가 압니다. 대통령 선거 전이 한창인 미국에서 개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상처를 사람들이 어떻게 아물게 할지 이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다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존귀라고 우리가 쓴 성경의 이 단어는 가치예요. 가치 있는 일. 그 가치가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어요. 저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주당 직원이 하나 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미국 보수교회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널드 트럼프가 낙태를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단지 그가 종교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인 면에
조금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을 무시하고 지지해요. 한마디로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수 교인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그에게서 존귀함과 가치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서 안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여자와 남자를 가르고 백인 중간층과 기타 족속을 나눈 모든 것은 그의 혀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단어를 써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박함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음이라고 포장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앞으로 점점 더 개만도 못한 이성과 지성은 날아가 버린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오늘 7절에 참고 참는다라는 단어는 분해해서 보면 밑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거한다. 모든 사람들 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감정 따위가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지면 결국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10절은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판단되고 이 땅에서도 갚아지는 것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성격, 어떤 외모, 뭘 갖고 사는지에 관심 없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선한지 불의한지에, 그 동기가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아니면 불의를 따르고 파당을 지어 옳지 않는 짓과 언행을 일삼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는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기댈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